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절들을 읽다 보면 또 우리도 덩달아 이제 시인이 된 것처럼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라는 것이 참 묘한 매력이 있죠. 몇 구절 안 되는 단어들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콕 집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저 머리로만 읽고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석만 하고 있다면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풍부한 이 우리 마음을 좀 말랑하게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시인의 고백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을 제대로 읽으며 시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런 마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무슨 논설문이나 설명을 하고 있는 글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는 탄식이기도 하고 마음을 찢는 울부짖음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중얼거리는 넋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게 시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시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함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면 나머지 이야기들이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감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는데 이걸 밍숭맹숭 읽으면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감동과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옛날에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노래를 하다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가 그렇지만 시 안에는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내용 없이 하는 노래들이 아니죠.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특별히 그가 밤에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뭐 밤에 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잘 실감나지 않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보는 밤하늘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와 보면 밤하늘에 정말 쏟아지듯이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질문은 인간의 오랜 숙제이자 또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다윗은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성경에서 매우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많은 실수도 하고 또 허물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좋은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특별히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밤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저 별들을 만드신 분, 저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사람의 운명 혹은 나라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나 보다. 별이 하나 약해지면 나라가 또 혹은 인물이 사라지나 보다. 이렇게 인생과 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별들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이 별은 미지의 세계이죠.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식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주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은 그저 반짝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죠.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에서, 들의 풀에서, 길의 꽃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펼쳐져 있고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비쳐 들어오는 햇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아침밥을 함께 먹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출근하며 일하며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하루를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서는 무엇을 보시나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또 운동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루를 마치는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기면 기도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삶 속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눈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감격을 누릴 수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실감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을 보면 돼요. 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감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점점 놀라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감동하지도 않고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어른스러운 것으로 혹은 점잖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찬송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야, 좋다 그러시잖아요. 보기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경상도 사나이라 보기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잘 못해요. 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힘들면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타협한 게 이거예요. 말하기 힘들면 속으로라도 하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순간이 감사와 감격이 되지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와 이렇게 멋진 일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로는 하나님 이 정도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좀 표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 눈을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죠. 그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고백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다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람 그리고 인자라는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인간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풀처럼 소멸되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의미할 때 에노시라고 써요. 그리고 인자는 벤 아담인데, 이게 벤 아담이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벤이 아들이니까.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아담의 원래 의미는 이 불다 혹은 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흙의 아들이 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풀처럼 소멸되어 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 하는 말은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찾아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이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뭐 교제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쉽게 얘기하면 신방 같은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를 따뜻하게 방문하신다. 이게 돌보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티끌과도 같은 존재,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찾아와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마치 끝없는 우주를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전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이렇게 바꿨었어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근데 현재 우리가 말하자면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대과학은 자꾸만 인간을 동물과 비교합니다. 동물 중에 좀 나은 존재, 너희가 동물에서 나와서 동물보다 조금 발전한 존재, 그러니까 동물보다 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동물에서 못 벗어납니다. 비교 대상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오늘날 동물마다 못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인간을 전혀 다른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말하자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것을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화와 존귀라는 말은 왕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야기할 때 영화와 존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운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로 이런 인간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만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들짐승들,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고기들까지 인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7절 8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 되는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자기들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자연과 만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존재인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사명 주시고 만물을 맡기시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봉사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잠시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고 마구 사용하고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러한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자연재해들까지도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를 자꾸만 깨트리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물을 망가뜨려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자연보호하라는 게 그냥 뭐 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의 만물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 이 만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하며 지키며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긴 하셨는데요, 거기에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스리라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시지만 사람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아니죠.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만물의 주인인 줄 착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죠. 서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정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다스리라고, 주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관계의 원칙은 다스림이 아니라 돕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대원칙은 우리는 서로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안다면 서로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돕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하늘의 태양에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내 옆에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헬리스 브리지스라는 분이 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좀 꾸며놓은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각자가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리본에는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교사는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웠습니다. 학생들 각자에게 3개의 파란색 리본을 더 준 다음 그것들을 갖고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써내라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학생의 진로 문제에 대해 부사장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부사장의 옷깃에 파란 리본을 달아준 다음 2개의 리본을 더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선생님이 생각해내신 일인데 이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게 하세요.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날 늦게 부사장은 자신의 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모두에게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은 사장 앞으로 다가가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사장은 무척 놀란 듯이 보였습니다.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꺼내면서 그걸 감사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소.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서 나머지 1개의 리본을 더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여분의 리본을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실은 한 학생이 이 리본들을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이라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더구나. 생각해봐라. 내가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는 거야. 그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힌 이 리본을 내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러면서 여분의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는 거야. 오늘 저녁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난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해봤다.
그리고는 금방 널 생각했지.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다. 난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이따 끝난 내가 성적이 떨어지고 방안을 어질러 놓은 것에 대해 고함을 지르곤 했지.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내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구나. 넌 내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내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널 사랑한다. 놀란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본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을 할 결심이었어요. 아빠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푸른 리본을 선물해 보세요. 저도 당신에게 푸른 리본을 드립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니까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리본을 주셨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리본에는 금색이 아니라 십자가의 붉은 피로 이 글이 쓰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을 얻어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은 다른 누구보다 좋은 능력, 좋은 재산,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또 순간마다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다윗과 같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